반갑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가라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밤중에 그 곡식이 자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자,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 깜짝 놀라죠. 이거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원 곡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뽑힐 수가 있는 것이니 추수 때까지 확실하게 자라나도록 기다리다가 이제 확실히 그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 나누어 뽑을 수 있을 때에 가라지만을 골라서 이제 불에 던져야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의 말씀일까요?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악인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받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복된 결실을 맺습니다. 마치 이제 밭에다가 씨를 뿌리실 때 결실하는 모습, 또 논에다가 이제 그 모가 성장해서 노랗게 익어 추수때가 되어가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제거하려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생명의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확실하게 이제 두고 계시다가 알곡과 죽종이를 본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고 손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통하고 잘 살고 기름지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낙심에 처해 있는 그러한 형편을 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 피다가 지게 되는 그러한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잘린 꽃은 겉보기는 굉장히 화사하고 아름답지만은 뿌리가 없는 그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은 잠깐 뭔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한 악인의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차분하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악인들이 수단으로 삼는 악한 방법, 악인의 꾀 이런 것을 버리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겉으로는 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악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잘못된 도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과 더불어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런 거룩한 의무와 본질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때때로 그렇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울컥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우리가 혈기로 뭘 맞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더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했는데 굉장히 지켜내기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사울을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방법을 취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윗이 모든 사울을 처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교통정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악인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섞여 살지만은 결코 악인의 형통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지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란 것은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에도 이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이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참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가라지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확실하게 이 악인들을 모두어서 지옥불에 던져놓는 추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악인들의 영향 속에서 악에 물려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구동성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속화 되어지게 되면은 교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게 되지만은 초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가라지들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마지막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교회를 통해서 악한 세상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어둠을 비추는 그런 초연한 성도의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사실 앞에서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